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죠. 직장인들에게는 월요일이 제일 힘들다, 그래서 월요병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 월요일 우리의 일상을 시작한 이 날이 사명의 날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받은 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몸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평안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날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6월을 마무리하고 또 7월을 시작하는 주간 아니겠습니까? 더 은혜롭고 복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번 주까지 읽게 되면 이제 역대하를 마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읽게 되죠.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며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인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어가며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장부터 36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31장은 29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종교 개혁을 했죠. 제사를 개혁하고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일들을 개혁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새롭게 정하고 또 반열에 맞게 직임을 주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드리는 예물들 또 11조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도 했다는 것을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서 성읍들을 치고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아수르의 진영을 혼란케 하고 그들이 서로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네립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열왕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33장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매우 긴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얻은 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5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행을 저지른 왕으로 기억되어 있죠. 특별히 3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얼마나 악행이 심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셨는데 그들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므낫세의 악행이 이어지는 그런 통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또 왕이 올랐는데 그 또한 므낫세의 길을 따라서 악행을 저지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장에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것처럼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다가 므낫세에 이어 아몬 때까지 하나님 보시 악을 행했는데 요시야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개혁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함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온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읽히게 되고 또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마음이 슬프고 애통해서 찢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믿음을 또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34장에 나옵니다. 35장은 요시야가 이전 어느 때에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유월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지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브라데 애구방이 애구방 느고가 유브라데강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데 이 유다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이 일을 허락하지 않죠. 자신들을 향해서 침략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 이 요시야가 변장하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깃도에서 결국 활에 맞아 죽게 되는 이야기 35장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36장은 요시야 왕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가 36장을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다시 말하면 유다의 마지막 때를 읽어가는데 세워진 왕들을 보아도 또 분위기를 보아도 암울하고 침울할 뿐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실하게 설고 했었던 것이 그의 아들 때부터 다시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본다면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도 말하죠.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습을 남쪽 유다 사람들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는 더 경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않으면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적인 부분들을 잘 이루어 갔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 때는 또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므낫세 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6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결국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풀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하지만 그때 그렇게 했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제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이 므낫세의 길을 따라 악행을 저질렀다.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이 등극하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통치했던 기간이 55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신 기간이 40년이 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한 세대가 건너가면서 걸렸던 시간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면 50년이라는 세월, 정확하게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암울한 그러한 때였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더 의미 있게 그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8살 초등학교 1학년. 물론 므낫세도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보다 훨씬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나이 8세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이 되었다. 물론 왕이긴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그 어린 나이에 올라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유다의 상황이나 지금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분위기 또 지나온 역사를 돌아본다면 요시야의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요시야는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그리고 그 후로 8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그가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불과 16살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찾지 않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른 왕들이나 다른 어떤 왕들의 사적이나 이런 걸 소개할 때 표현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도 어렸을 때. 아직도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요시야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표현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본다면 정반대의 표현이죠.
누가 보아도 아직 어린 그 나이 때, 아직 어린 그 나이 때, 성경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아직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아직도 어렸을 때, 무언가 온전하지 못하고 다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다 배우지 못하고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었던 그의 마음, 그의 모습, 그의 지도력,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이로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아직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온전해야 되는데, 더 성숙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유와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직 어린 나이, 철없는 나이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며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부족한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나는 덜 성숙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핑계가 되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때를 은혜 가운데 회복해가고 다시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지 그 뒤에 계속해서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35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죠. 구원의 절기니까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다음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사무엘 이후 그 어떤 왕도 요시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때는 왕위에 오른 지 18번째 해라고 하죠. 8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18년이 지났으면 이때도 불과 나이는 26살.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 나이 눈으로 보아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이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타협과 또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선하고 악한 것들을 구별하고 또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 안에 마음에 품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신앙과 믿음과 이스라엘을, 유다를 개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눈앞에 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소문과 이야기들은 암울하고 힘들겠지만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살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 때를 살면서 이 힘든 때를 나는 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기보다는 이 힘들 때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어려도 괜찮습니다. 덜 성숙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 일이 은혜로운 일, 거룩한 일,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그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의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 또 그 은혜를 담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 우리가 또다시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며 마음에 담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리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어렸던 요시야도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 기억하며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은혜롭게 세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때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이때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마음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에 이 거룩한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 새벽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곳 또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간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한 날과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